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이해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역사가들은 루터가 그랬대, 칼빈이 그랬대, 대자보를 써붙였대, 그래서 유럽이 뒤집어졌대. 자,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종교개혁을 이해해야 한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에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의하여 진행되어지고 주도되어지고 그렇게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펼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가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당대의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셨죠. 네 이놈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물심판을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지게 사라지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세상의 환경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주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첫 번째 것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내용이 있어서 환경을 통하여는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셔요. 그런데 사람에게 심기도 하시고 물도 주게 하시지만 결국 그 일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하고 천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종교개혁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조절하시고 균형을 잡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합니다. 참 오묘해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모세의 일생을 보통 3단계로 나누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이름 없는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왕자로 살면서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여 실력을 쌓았고, 목동으로 40년 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믿음을 키웠고, 이 둘을 바탕으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형제들에게 눈총받고 천대받고 알지 못하는 나라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계속되었지만 끝내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한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멋진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바 되는 인생을 산다면 마지막이 창대케 될 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고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기쁘게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자, 이제 세상이 또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쓰임받을 사람을 준비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시는데,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루터와 칼빈 이 두 사람을 늘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루터와 칼빈 뿐이 아니라 거의 그 동시대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곳곳에 많이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되면 루터와 칼빈 뿐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숨어 있다가 나와라 하니까 다 나와서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루터가 교회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인 날로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을 수 없었던 종교개혁이 되었던 거예요. 자, 우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이고 하나님의 개혁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여러분 날짜 하나를 기억하세요. 종교개혁의 이 불씨가 지펴지던 날, 루터가 교회 문 앞에 반박문 대자보를 붙인 날이 언제냐? 1517년 10월 31일. 뭐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외우기가 참 쉬워요. 우선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이고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면 금방 기억이 나죠. 연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17년 1517. 이 날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지던 날이에요. 루터가 반박문을 이것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교황이 잘못하고 있다, 그것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연구해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탁 보니까 얼뜻 보아도 그냥 95개.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교회를 드나드는 신부들이 보고 성경의 내용과 비교하여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루터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유럽 전체로 번져가는 종교 개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섭리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원래 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종이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종이 한 장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절묘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루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개혁의 군부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된 개혁 운동은 이제 루터보다 더 100년 위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어요.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 개혁 운동을 하다가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교황에 의하여 화형당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이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 사람이에요. 옛날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교회 신부였었고 프라하 대학의 학장을 지낸 교수였습니다. 자, 교황은 후스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후스, 이 체코 나라 말로 후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거위, 오리 같은 거 있죠. 거위라는 뜻이에요. 자, 불태워 죽일 때에 후스의 모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이단의 두목이다. 그래서 불태워 죽인다. 후스는, 거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후스는 그 화형 장작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기서 거위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100년 후에는 너희가 태울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누굴까요? 백조가 바로 루터를. 근데 루터가 태어날 줄 알긴 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으로 그는 죽음의 순간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얀 후스가 죽던 날이 1415년이에요 1415년 7월 16일 토요일 날이었는데 1415년에서 100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1515년이죠. 아까 1517, 1217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102년 후에 정말 루터가 교회 문에 대자보를 붙인 날이 되었어요.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100년 후에 나타날 이 백조, 이 루터를 너희는 죽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황은 못하는 일이 없고 교황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후스보다 더 강력한 반역자인데 이 루터를 정말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죽였을까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또다시 역사는 33년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자,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얀 후스가 있었고 후스보다 33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82년에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에 의해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먼저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 성경을 보면 안 됐던 시절이에요.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 60년 전에 영어로 성경 봐도 좋다, 영어로 예배해도 좋다라는 것이 60년 전에 결정된 사실이니까 이 당시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영어로 성경을 읽었다, 영어로 예배를 드렸다,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반역자입니다. 이건 대역 죄인이에요. 그런데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1382년에. 그리고 아까 말한 얀 후스가 이 영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영어 성경을 읽었고 이 사람도 한 교회의 신부의 역할을 하면서 영어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종교 개혁을 가담하고 혼자서 단행을 하고 이제 자기 나라의 말 체코슬로바키아의 말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지요. 자, 이 존 위클리프도 당시의 교회법에 의하면 사형감이죠. 그런데 이제 존 위클리프가 사형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이대로 죽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위클리프를 다시 꺼내서 그 뼈다귀를 화형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수녀원이나 수도원에는 사람 죽은 뼈다귀가 엄청나게 많이 출토되어 있어요. 자, 역사적인 계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존 위클리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382년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존 위클리프. 당시는 이제 인쇄기가 없으니까 위클리프는 연필로 펜으로 성경을 써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천의 기초가 되고 당연히 모든 성도는 자신의 말로 성경을 읽고 자신의 말로 기도하고 자신의 말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위클리프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위클리프를 증오해서 시체를 다시 꺼내서 또 한 번 화장시킬 만큼 그렇게 못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위클리프가 있은 후에 33년이 지나서 1415년 이 얀후스가 나타났는데,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이 얀후스를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불러요. 종교개혁전 종교개혁가다. 100년 앞서서 후스가 나온 거지.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나 후스를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로부터 102년 후에 이제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95개 조항의 잘못된 내용을 적어서 이제 교회 문에 붙이게 됩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자, 이처럼 종교개혁은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통한 종교개혁은 루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전초 작업을 해 놓으셨고, 이제 루터보다 한 살 적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이고 스위스 취리히에서 활동을 했는데 아주 좀 과격한 사람이에요. 과격한 사람. 그래서 정부의 관료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종교개혁 앞에 모두가 다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과격하게 돌실을 당겼던 사람이에요. 아니,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부가 잘못됐다 하고 선동을 일으킬 정도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죠. 사실 루터는 과격하지가 않아요. 아주 온화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루터가 굉장히 과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루터는 그냥 종이 한 장 붙이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심지가 굳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쯔빙글리는 좀 과격한 모습으로 정부도 하나님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1522년에 쯔빙글리는 책을 하나 내게 되는데 처음과 나중을 옹호한다는 책을 출판을 하고, 그 책에서 오직 유일한 권위는 성경만이다.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한다. 나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자신이 그 쥐리히 대성당의 사제직을, 신부 직분을 사임하고 600명의 청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선포합니다. 목숨 내걸고 한 거죠. 그리고 토론의 기초로 사용되어질 67개의 논제를 작성해요. 아까 루터는 95개의 논제를 붙였는데 쯔빙글리는 67개의 논제를 써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쭈빙글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프랑스 출신의 존 칼빈으로 또 넘어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칼빈 목사님이에요. 이 칼빈은 장로교회의 창시자이십니다. 이 칼빈이 이제 프랑스 출신이에요. 이분은 프랑스 파리에서 한바탕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는데 칼빈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를 해 갑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바른 말을 하니까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 추방을 당해서 당시의 독일 땅인 스트라스부르크, 지금은 이 스트라스부르크가 프랑스 땅이에요. 스트라스부르크로 또 다시 이주를 해가서 거기서 3년간 목회를 하다가 다시 3년 후에 다시 또 스위스 제네바로 와요. 어떻게 보면 칼빈은 프랑스 파리에 있다가 제네바로 갔다가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다가 다시 또 제네바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개혁운동을 했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래서 사실상 더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칼빈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도 칼빈을 능가하는 신학자가 이 땅 위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1500년대에 나타난 칼빈,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그때는 성경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1500년대에 무슨 문서가 있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한 번 읽은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암송을 했는가 봐요. 칼빈이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쫙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검색을 딱 하면 비슷한 성경 구절이 한 번에 쫙 뜹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아도 칼빈만큼 뛰어난 학자가 나오지를 않고 있고, 칼빈이 그때 써놓은 기독교 강요나 로마서 주석에 지금도 밑줄을 긋고 있다니까요. 칼빈에 대한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잘 짜여진 종교개혁의 퍼즐은 유럽 전 공간을 메꿔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이름도 헷갈리고 지역도 헷갈리고 사실 정신이 없죠. 아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아유, 공부라는 거 참 어려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네, 원래 이게 신학교에서는 종교개혁사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해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명만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1382년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했고, 두 번째 아까 말한 얀 후스, 종교개혁전 종교개혁가가 1415년, 그리고 102년 후에 1517년 1517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리고 한 살 적은 쯔빙글리가 1522년에 책을 내고 1523년에 공개연설을 통해서 그는 종교개혁의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참 적은 26살 적은 칼빈이 나타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천재 컴퓨터 같은 사람이죠. 1534년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지금도 이 기독교 강요를 넘어설 수 없는, 이거보다 더 잘 쓴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2대 개혁가라고 부르고, 이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칼빈에서 또 끝나지 않지요. 1559년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이 영국의 개혁가인 존 낙스가 영국에서 제네바로 건너와서 칼빈 밑에서 배워서 칼빈의 제자가 되고 다시 자기의 고향인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땅을 또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불씨가 번져가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6명만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절친과 동역자 그리고 후계자를 계속 붙여주셔서 이 종교개혁이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3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제가 이번에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국경 지점과 스위스의 이 두 개 도시를 다녀왔어요. 관광 도시는 저는 가지를 못했고 종교 개혁지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환경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쯔빙글리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루터의 그 종교개혁지 로마, 누구도 찾지 않는 시골 교회를 방문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깊은 감사 속에 루터가 이랬구나, 칼빈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함께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유럽을 여러분 다녀보세요. 유럽은 가는 데마다 그냥 교회입니다. 유럽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무데나 대고 사진을 찍으면 그냥 교회가 찍힙니다. 그게 유럽이에요. 문제는 뭐냐, 거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대세인 만큼 경제도 대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고 있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미국인들 가운데 70%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답을 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 6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맨 위에 이제 위클리프부터, 저는 영국을 안 갔기 때문에 존 위클리프는 못 봤지만 이건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위클리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클리프가 사용하던 번역 성경이고 사용하던 성경이에요. 자, 위클리프 다음에 누구였죠? 잘 기억하시나? 얀 후스. 후스는 체코인데 참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죠. 여기를 가보지 않았고 이것도 인터넷에서 가져왔어요. 후스의 동상이 있고 뒤에 또 교회가 보이네. 그냥 아무 쪽이나 대고 찍으면 그냥 교회가 나와요. 유럽은 그렇습니다. 후스의 동상, 프라하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있는데 구시가지에는 특별히 교회가 더 많고, 여기는 프라하 광장의 구시가지 광장이고 거기에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루터로 넘어갑니다. 후스, 거위 한 마리가 죽어가면서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루터가 다녔던 교회인데요. 제가 이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고, 엄청 크더라고요. 가보니까 교회 건물만 보면서도 저는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를 시작했어요. 이 교회 문에다가 우리 루터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붙였구나.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구나. 이 교회를 저는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머릿속에 늘 생각했죠. 책을 읽을 때에, 제가 강의를 할 때에 그 비텐베르크 교회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혼자 상상도 해봤는데 상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자, 바로 이 대문이에요. 이게 교회 문인데 그때는 종이로 된 걸 붙였지만 불타서 없어졌었고, 지금은 이렇게 철로 문을 세워 만들고 철판에다가 그때에 적었던 95개 조항을 새겨 넣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아마도 루터가 이렇게 했었을 것이다. 옆에는 95개 조항의 내용이고 종이 한 장을 붙이는 루터의 모습입니다. 루터는 온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포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고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좀 봐주세요, 다른 신부님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비텐베르크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교회 안이 참 엄청 크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교회 안에 가니까 루터의 그 동판이 옆에 있고 루터 옆에는 루터의 동역자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루터를 인정하고 이렇게 루터를 기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루터가 살던 동네라 루터가 살던 집을 박물관으로 꾸몄는데 루터 동상을 아주 쬐끄맣게 만들어 놨길래 그 옆에 앉아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았어요. 정말
옆에 있는 이 루터, 이분이 참 놀랍구나, 엄청난 일을 했구나 하면서 옆에 앉아 보았습니다. 루터고 왼쪽은 루터고 오른쪽은 칼빈입니다. 루터의 뒤를 이어서 칼빈이 이제 아주 글을 잘 쓰고 주석을 잘 쓰고 해설을 잘 하는 우리 칼빈 목사님이죠. 자, 그러면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인 걸로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사형에 넘겨지게 되겠죠. 루터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재판. 그때의 종교재판은 최고 대법원의 판결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은 교회가 이 교회인데요. 이게 보름스 교회라고 해요. 보름스 성당이죠. 말하자면 성당, 천주교식으로. 이 보름스 성당에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은 보나마나 그냥 사형 선고입니다. 아니,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근데 야한 후스가 뭐라고 했죠?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죽이지도 삼지도 못할 것이다. 죽였을까요? 뭐지?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상하게 안 죽어요. 이상하게 안 죽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저는 이 교회도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루터야, 네가 네 주장만 철회해. 실수했다, 아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 그럼 너 살려줄게. 그런데 루터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지요.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형 명령이 떨어졌던 이 성당입니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지금도 이 성당은 천주교에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천주교로 로마 카톨릭 교회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성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지금도 성당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는 아주 휘황찬란하고 우상단지가 참 많아요. 자,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참 무덤도 하나 있네요. 이 두 부부의 이 교회를 심우했던 신부와 또 그 부인인데 그 무덤이 있네요. 부인을 두었나 봐요. 무덤이 있어서 하나 사진을 찍어 왔고요. 자, 그런데 교회는 성당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 바로 옆에는 루터의 광장을 만들어 놨어요. 루터의 공원. 제가 신발을 하나 신고 있잖아요. 이것이 루터의 신발을 모형화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루터가 이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루터의 신발. 그래서 제가 신어보고 저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았어요.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곳. 그 뒤에 보이는 그림은 바로 루터의 그림입니다. 루터 광장에 또 조금 옆에 가면 루터의 동상이 있고, 루터를 도와주었던 많은 종교 개혁가들을 여기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동상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루터가 살던 동네, 그리고 루터가 재판받았던 동네에 개신교회도 한번 가보았는데, 역시 개신교회는 이렇게 우상단지가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교회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개신교회는 이런 표지판, 요게 찬송가 몇 장을 부릅니다 라고 하는 예배 표시가 있는 게, 이게 엄청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루터가 아까 그 보름스 교회 그 대성당에서 재판을 받고 너 사형이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왜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거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요 그냥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의 명에 의하여 사형을 명하노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까 그 보름스 교회에서 이 성당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여기서 사형장으로 가는데, 그 순간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권력을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루터를 낚아챕니다. 가면을 씌우고 보쌈말이 하듯이 풍덩 뒤집어 씌우고 이 사람을 어느 지역으로 피신을 시켜요. 이 프레드릭, 이 사람도 천주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뭔지, 루터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해요. 95개의 조의 반박문이 뭔지도 몰라요, 프레드릭은. 그런데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이라는 이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쌈하듯이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느 한 성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보름스 성당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피신된 곳이 어디냐? 제가 보름스 성당에서부터 여기까지 차로 운전을 해서 와봤어요. 4시간이 걸립니다.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려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마차를 타고 왔을 걸로 추정이 되지요. 깊은 산속에 엄청난 성이 있는데 발트부르크 성. 자, 여기에 이제 감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루터는 이 성이 어딘지도 모르고 보자기에 뒤집어 쌓인 채로 여기에 와가지고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 말인 독일 말로 번역을 해서 루터에 의하여 이 성에서 최초로 독일말 성경이 번역이 시작이 되고 3개월 만에 루터는 여기에서 독일 성경을 번역을 하게 돼요. 아,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제 아내는 그냥 안 들어가고 저만 혼자 들어가서 입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성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속에 있어요. 엄청 낡아가지고 500년이 되었으니까 보수공사도 참 많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루터가 크게 보이지만 사실 조그만 방이에요. 사진 한 장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그렇지 아주 조그만 방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루터가 썼던 책상과 의자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지요. 독일 사람들도 독일말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전 국민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전 국민이 독일말로 찬송 부르고 전 국민이 독일말로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방입니다. 아주 조그만 방이에요. 조그만 방입니다. 루터가 번역했던 역시 당시에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연필로 써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 루터의 성경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루터가 신부가 될 때 처음 신부가 되었던 성당인데 참 어마어마하게 건물이 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성당은 또 우상단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럽을 다니면서 이탈리아를 방문해 보게 되면 더 우상단지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서 아 광장하다 우람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없으니까 신부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우상단지만을 갖다 놓고 이 성자에게 기도해라 이 성자에게 기도하라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성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이렇게 확연히 달라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은 루터가 태어났던 동네와 죽은 동네가 똑같은데요. 또 거기도 가봤어요. 아주 시골이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인데 루터가 살았던 집을 박물관으로 꾸며놓았고 거기에 루터가 이제 마지막 죽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엎드려 있는 사람이 루터의 동역자입니다. 나이가 20살이 많은데도 루터를 친구로 동생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아니 선생님으로 보면서 그리고 중간에 그러면 이 루터가 죽을 때 왜 무릎 꿇고 형님이 이렇게 뭐 비는 모습 같이 보이는데요. 좀 의견 충돌이 있어서 루터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의를 끊고 몇 년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는 이렇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루터야 날 용서해 다오 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라고 하네요. 자, 루터에 이어서 아까 말한 누구? 쯔빙글리 스위스 사람 한 살 적은 스위스는 또 아무데나 대고 찍어도 그냥 교회가 나와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에 좋은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탑 종탑 두 개가 이렇게 마주 보이는 건물이 하나 보이죠.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스위스는 호수가 많은 나라인데 깨끗한 호수가 있고 아름다운 도시 취리히 그리고 뭐 교회가 여기저기 참 많이 보여요. 오른쪽에 그 십자가탑 두 개 보이는 그 교회가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는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거 제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제가 찍은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쯔빙글리의 동상이 있고 그래서 스위스를 변화시켰던 우리 쯔빙글리 신부였는데 신부직을 사직을 했고 이제 목사로 이제 전향을 한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역시 개신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요란한 우상단지는 없어요. 제 머리, 제 교회 왼쪽에 벽에 뭐가 툭 튀어나온 부분, 거기가 설교하는 데입니다. 보통 교회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 때는 늘 교회에 이렇게 한쪽 구덩이에 올라가서 그 벽면에, 이게 벽 위에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기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유럽의 옛날 교회들은 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설교단이 그렇게 주로 왼쪽 벽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개신교회의 교회 안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세례받기 위해서 연못이 있는 거, 물이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다시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 물이 있다는 것은, 연못이 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침례를 받았을까요? 침례를 받았다는 걸 상징해 주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하고 침례하면 이단인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침례가 더 성경적이고 더 역사적으로 대세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루터와 칼빈, 정말. 그리고 칼빈을 넘어갑니다. 칼빈은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는 오직이라는 말이고, 스크립추얼, 문서, 성경이라는 뜻. 칼빈은 천재 중에 천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주석과 많은 글을 썼고, 정말 이런 천재가 1523년도에 나타났구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칼빈 목사님, 그러나 여기저기 쫓겨다녔지만 쫓겨다닌 것 때문에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아요.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을 갔더니 이렇게 칼빈을 도와주었던 파렐, 첫 번째 왼쪽으로부터 첫 번째 파렐,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가 칼빈, 블링거,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갔던 존 낙스가 맨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를 가봤습니다. 제네바의 교회 역시 설교단은 왼쪽에 벽에 붙어 있지만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냥 정말 교회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다시 쫓겨났죠. 제네바시에서. 제네바시가 칼빈 목사님을 쫓아내니까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났는데, 거기도 가봤어요. 제가 거기 가봤더니 교회가 얼마나 큰지 무람하고, 그러나 교회 안도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웅장하고 크기만 하지요. 여기서 3년 동안 피신 나와가지고 목회를 했구나 하고 제가 많은 감회에 감동에 잡혔던 스트라스부르크의 교회입니다. 이제 칼빈도 그렇게 해서 또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칼빈의 무덤까지 저는 가봤어요. 칼빈의 무덤. 잘 보면 존 칼빈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구나. 확실히 칼빈의 무덤이구나. 다른 무덤들은 화려하지만 칼빈의 무덤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찾는 이도 없는 것 같아요. 칼빈은 이렇게, 이거는 칼빈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칼빈의 뒤를 이은 존 낙스, 영국의 개혁가 존 낙스가 제네바에 와서 칼빈에게 배워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의 장로교회를 세우고, 영국의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의 장로교회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우리가 그렇게 장로교인이 된 겁니다. 존 낙스의 성경이 지금도 있다고 해요. 이게 존 낙스의 성경,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그리고 영어로 해석이 나와 있는 성경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6명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 가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사람이 없이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적극적인 순종만이 우리 삶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실패 앞에서도 내일을 소망할 수가 있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종교개혁가들의 믿음이었지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훗날 당신의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